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08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20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리는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라.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에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은 감사시인 시편 9편의 내용을 오늘도 계속해서 본문 1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2절은요, 다윗이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며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본문 11절에서 다윗은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라고 촉구합니다. 왜 다윗은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악인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사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거룩히 구별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즉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러므로 억지로 혹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요, 자신의 마음을 다한 기쁨과 감사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행사를, 이미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그리고 지금도 행하실 일들, 앞으로도 행하실 그 모든 일들,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행사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진리를요, 바꾸어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제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은 채 침묵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구원을 자기 자신의 의로, 공로로 돌리는 악한 교만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요, 반드시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합당한 찬양을, 영광을 여호와께 올려드리고 그분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행하신 행사들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본문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집요하게 괴롭히는 대적들의 괴롭힘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고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구원의 의와 은혜에 계속해서 기뻐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딸 시온의 문에서,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막에서 주의 찬송을 계속해서 다 전할 것이라고 서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은요, 다윗이 자신의 간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즉 선치적인 믿음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의 심판과 악인들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을 통해서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공의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열방, 즉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던 이방 민족들은요, 자신들이 파놓은 악의 웅덩이와 숨긴 그물에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의 꾀에 빠져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결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온 만민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문장의 끝 가로 속에서 기록된 히가연, 셀라라는 단어들은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음악 용어로서 음악 연주를 잠시 멈추고 묵상하며 생각해 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멈추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까? 의로우시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악인들은 반드시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자승자박하게 되고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수월로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로, 즉 허무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가연 셀라, 찬양 중에도 잠시 멈추어 서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리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뜻은 알 수 없지만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 시간이든 혹은 기도 시간에 혹은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요,
찬양을 그냥 습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그리고 물론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지만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부를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찬양은 우리의 감정적인 기쁨과 즐거움, 혹은 우리가 좋아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다 아시는 것처럼요, 많이 들어오셨던 것처럼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그냥 우리 스스로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잠깐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감정적인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찬양 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리는 참된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는 찬양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가사의 의미를, 뜻을, 성경에 기록된 가사들이니까요,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고난과 한란과 어려움의 터널을 지금 걷고 있는 자들은, 즉 본문 18절에 나온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그 인생의 험한 풍파 속에서 너무 쉽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낙심하거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느냐고 불평과 원망을 입술의 말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요, 소망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때를 오래 참음,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 기록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들은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쓰였는데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진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들, 즉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의로운 약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영원히 실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실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티크와트는요, 사실 실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 혹은 기대라는 뜻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요, 이 단어는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티크와트, 소망은 악인들로 인한 인생의 고난과 압제를 당하는 의로운 백성들이요, 그들이 그토록이나 인간적으로 원하는 갑작스런 인생의 반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은 항상 모든 일들이 다 잘되고 다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의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 악한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고난과 압제를 당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심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빨리 이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달라고, 의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빨리 이러한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성도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의 현실 상황 아래에서 우리의 간구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마저도 연약하기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하며 인생의 깊은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고 실망하며 하나님을 불신하며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티그와트,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진 두 번째 의미 때문입니다. 결단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의인들에게 반드시 영광스러운 보상을 내려주신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서 티그와트는요,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 그렇게 되겠지, 나는 막연한 희망, 즉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간적인 희망을 의지하지 않고요,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실 수도 있지, 이게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요, 스스로가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한 보증, 믿음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18절에서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확신에 찬 강한 소망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이러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했다면 시편의 19편의 마지막을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룰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9편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대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음으로, 선취적인 믿음으로 선포하며 마무리 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은 다윗은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요, 자신의 우리 의로운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신 여호와께서 즉시 일어나셔서 악한 인생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이방 나라들이 두려움 가운데 주의 의로운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라 한낱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 에노시임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들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시편의 저자 다윗과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의의 심판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와 정직과 공의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이 땅에서만 끝난다고 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교활하고 간교한 처세술을 부리며 배불리 잘 먹고 모든 것들을 잘 누리며 잘 즐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억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악착같이 돈 벌고 악착같이 남을 밟고 더 높은 자리에 서면서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요, 나와 내 가족들만을 위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면서 한평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탐하는 삶을 오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이는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감을 우리는 잘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 뜻대로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가 처한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변치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소망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해주실 거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해주실 거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소망 가운데 참된 믿음을 붙드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소망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 찾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